안녕하십니까? 미주교회 안식일학교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에 가까이서 멀리서 함께 이 교과 공부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주 회개와 용서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별히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 성령의 감동 이란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주 내용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범해왔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결국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선택한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모퉁이에서 자그마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처음에 올라온 잡초를 보고 너무 작고 또 한쪽 구석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그 잡초는 점점 자라고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온 정원을 뒤덮을 정도로 잡초가 자라고 무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정원에는 더 이상 꽃이 자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그냥 자라게 둔다면 결국은 그 죄는 점점 자라고 무성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온 정원을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국은 관계를 끊고 반드시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고 여기 약속이 있고 여기 허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죄를 깨닫게 된다면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교과책 13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우리가 범한 죄를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이런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다가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당화하다 보면 그 작고 세미한 음성을 외면하기 쉽다. 성령이 하는 역할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느새 스며든 거리감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교과 오늘 말씀은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 300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잘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까봐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 그 사실을 애통하는 것, 그래서 그 애통은 우리의 죄를 버리게끔 우리를 돕게 하는 상태, 그 상태까지 이른 것이 참된 회개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 405쪽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그분께서는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버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떠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